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때리면서 몰아내시고 장사치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는 이 장사치들을 고함을 지르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허락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허락한 이런 장사하는 거를 다 뒤집어 엎고 난장판을 피우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넌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그런 대답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우리나라의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시골에는 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토지는, 땅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부자는 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부자가 시골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농사를 다 지을 수 없으니까 소작농들을 쓰고, 또 소작농들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지어서 보통은 50% 해서 뭐 백마지기가 쌀 100가마니가 나오면 50가마니는 주인한테 주고 50가마니는 우리가 먹고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었죠.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뭐 흔히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에도 그 소작농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어려운 말씀 보통 안 하시죠. 보통은 쉬운, 보통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이런 소작농과 주인과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소작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소작농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이 소작농들은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가 누구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없이 너그럽고 정말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기를 좋아하시고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주기 좋아하시고 퍼주기 좋아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지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이미 있던 포도원을 산 게 아니고 땅을 샀어요. 큰 땅을 사가지고 일구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이 포도원이 원래 아닌 땅을, 이 황무지를, 자갈을, 돌, 또 바위를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흙을 또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확을 짜고 파고 망대를 세웠다. 울타리를 치는 것은 어떻게 치는 거죠? 울타리는 산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농사 깻잎만 지으시는데 상치도 심으시기를 원하고 뭐 고추도 심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어머니 다 하고 싶기를 원하는데 제가 땅 많이 파지 말라 그러고 또 망대도 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슴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도 노인분들은 새벽에 잠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는데도 저도 5시면 일어나니까 뭐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도 그거보다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고함을 막 지르시는 거예요. 막 나가 그러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요. 뭐냐면 사슴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심어놓은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무도 던지고 돌멩이도 던지고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니까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땅을 파서 이렇게 포도즙 나중에 포도를 수확을 했을 때에 이제 포도즙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깊게 2개로 팝니다. 하나는 또 조금 더 깊게 파고 그래서 깊이 파고 그다음에 중간은 파이프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물이 포도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에다가는 이제 비닐을 깔고 포도를 수확할 때쯤 되면 거기다가 다 붓고 그다음에 다른 구덩이에다가는 그 관을 통해서 포도즙이 나오도록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항아리를 이제 둡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면 거기 한쪽에다가 다 붓고 위에서 밟습니다. 밟으면 포도가 익혀져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관을 통해서 항아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과수원 그 오두막처럼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대는 왜 세우죠? 도둑이 또 들어오나 망을 보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땀과 수고를 해서 여러분 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갈을 치우고 돌 치우고 울타리를 만들고 또 이 확을 땅을 파서 수확을 할 때 포도즙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망대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어요? 농부들이 하지 않았어요. 농부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인이 다 했어요. 그리고 포도를 처음에 심으면 3년 동안은 아무 포도 열리긴 열려도 먹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은 못 먹습니다. 먹을 만한 포도가 안 열려요. 4년째 정도 되어야 포도가 먹을 만한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농들을 다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한 달에 뭐 3,000불씩 5,000불씩 아무것도 수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페이는 해야 되는 거죠. 다 주인이 페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농사짓기에 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주인이 페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다 만들어 놓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새를 주어서 맡겼어요.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 소작농들 몇 사람을 하이어 해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나한테 조금만 보내주고 좋은 열매 맺어서 너희들도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고 그리고 나한테도 조금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 집 도시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줬느냐고 컴플레인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고 돌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째째하고 주려면 조금씩밖에 안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넉넉하게 좀 재산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딱 나와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 먼저 창조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식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고 동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다 창조하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어 주시고 구름과 또 공기를 나누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셔서 이미 구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주님이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성도들을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 앞에 열매 맺어서 풍성하게 드리고 그 열매를 우리도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째째하고 하나님은 안 주려고 노력하고 손을 비틀어야 주고 막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데도 늘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너희는 모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때가 되어서,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포도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포도 열매가 3년 정도, 어떨 때는 4년 정도까지는 먹을 만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은 기다렸다가 이제 4년째 추수할 때에 이 주인이 종 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포도의 열매의 얼마 정도를 나에게 보내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통 그 당시에 계약상 땅 주인과 논과 밭 주인과 소작농들의 5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의 50%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를 받으려고, 얼마 정도 받으려고 했어요. 이 말은 적은, 50%보다 훨씬 적은, 아마도 5%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10%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아주 남들이 받는 50%에서 한참 못 미치는 적은 양을 그냥 나한테 좀 성의로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소작농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주인도 알고 있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소작농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라고 종에게 보냈는데 3절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계약을 다 했습니다. 주인도 알고 5% 아니면 10%, 정말 남들은 50%, 반은 벼를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으면 50가마니는 주인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거 50가마니는 내가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굶어 죽어야만 되는 건데 땅을 빌려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백가마니가 딱 생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다 내 거 삼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을 막 구타를 해가지고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지만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을 또 보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그 다음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네 번째 종, 그 다음에 20명 다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고 금방 때리고 금방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종을 보세요. 이 주인을 보세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수치를 주는 것이에요. 지극히 그 사람을 모독하고 그리고 종은 주인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종을 때리고 종을 수치를 주고 그랬다는 것은 주인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그리고 많은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6절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6절과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소작 농부들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누구냐면 이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잘 가꾸어서 수확을 많이 내어서 자기도 식구들과 함께 풍족하게 먹고 살고 또 주인에게도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포도원 소작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작인들은 저와 같은 농부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목자들이나 이런 교회의 리더들을 포도원 소작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작농들은 이스라엘 종교에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소작농들은 뭐 하라는 사람들이죠? 소작농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주신 이 포도원들을 잘 가꾸어서 포도원에 많은 수확을 해서 자기도 즐겁게 먹고 주인에게도 좀 나누어 드리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인들, 성도들을 잘 돌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배로 인도하고 신앙으로 인도해서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자기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목사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마음에 먹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구원과 기쁨과 환희와 예배의 즐거움과 이런 거를 성도들에게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선을 다
나에게 쏠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로 쏠리도록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했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장사치들과 짜고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방인의 뜰에까지 장사치들을 몰고 들어와서 천문학적인 돈을 200만 명씩 몰리는데 한 사람 앞에 뭐 7배, 8배씩 막 받아 먹으니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앉아서 수월하게 벌어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자기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스가랴, 말라기, 이런 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때로 보내서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우상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돈을 섬기지 말고 사업을 섬기지 말고 자식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어서 많이, 어떨 때는 위로하고 어떨 때는 경고하고 어떨 때는 혼을 내고 막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머리를 때리고 감옥에 넣고,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감옥에 넣고 때렸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또 왕들도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뭐 회개하라는 말, 뭐 그렇게 하면 못 쓴다는 말, 이런 말 하니까 잡아서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땅에,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돈 버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제 이 예수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성도들과 사람들의 눈길이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오게 하는 교주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JMS 정명섭, 구원파의 박옥수,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풍성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세웠는데, 사람들을 다 차지해가지고 마음을 훔쳐서 자기들을 섬기도록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주머니를 채우고, 통일교가 얼마나 부자예요. 빌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막 좀 싸우고 있잖아요. 빌딩 네 거다 내 거다 이러면서. 그런데 참 슬픈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교회가 자기 겁니까?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하지 않나? 모든 재정이든지 뭐든지 다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시선을 쏠리게 하고 자기가 주물떡주물떡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실합니다. 가끔 가다가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무리 교회, 그리고 한무리 교회 성도들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고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힘 있는 인생, 값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무리 교회 것도 아닙니다. 한무리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잠시 왔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같이 울고 웃으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종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저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잠깐 섬기다가 저는 그냥 물러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Jesus died for you.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에 가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성도들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다 왔느냐? 목회를 잘하다 왔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다가 왔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심판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시면 아멘. 여러분이 청지기이시면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경 하나까지, 넥타이 하나까지, 여러분 양복 하나까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사유화하면 안 되듯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꾸짖을 때 꾸짖고 그리고 격려할 때 격려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듯이,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와이셔츠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내 소원 풀어달라고 자녀에게 의사 되어줘, 변호사 되어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내 맘대로 쓰면 여러분 도둑놈이에요. 그 큰 교회에 세습하는 목사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처럼 쓰는 목사나 하나님의 물건과 하나님의 자식과 하나님의 가정을 지 것처럼 사용하는 여러분이나 뭐가 다르죠? 똑같은 도둑놈들입니다. 똑같은 강도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도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 창립 멤버도 이 교회 주인 될 수 없어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럴 때 발런티어 하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니까 난 못하겠다?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 성장해줘,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우린 모두 다
이 포도원 소작농들입니다. 포도원 소작농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목숨과 물질과 자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누누이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봉사하라 그러면 하고,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발런티어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록펠러 센터가 여기 있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돈 버는 과정에서 욕먹을 짓도 많이 했어요. 미국 석유의 왕이었잖아요. 석유의 90%가 자기 것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가지고 더 벌고 막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했어요. 그러면서 심한 노이로제에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비스켓 하나씩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 부자가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비스켓 하나씩 연명을 하는 연명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가지고 노동자 착취하고 노이로제 걸리고 소화불량되고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다운이 돼가지고 디프레션이 빠지고 악몽을 막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병명도 모른 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당신은 석 달 삽니다 그래 버렸어요. 90일.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유 왕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가 되면서 그 많은 돈을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이 넘는 한 대학이 100만 평이 넘는 큰 건물과 토지를 사가지고 대학들을,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 시카고. 유니버시티 시카고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52명이나 넘게 나왔어요. 굉장한 대학이에요. 그런 대학을 세우고, 대학만 세웠느냐, 5,000개 가까운 4,928개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헌당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한 개 교회를 세우기도 힘들어요. 왜? 돈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예배당을 몇 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느냐면 4,928개, 5,000개 가까이 지어가지고 바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학을 12개나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5,000개나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도 그 어느 곳 하나에도 자기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돈이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빌딩이나 교회의 어떤 빌딩에도 내 이름을 새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빌딩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학교 빌려서 보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주중에 뭐 수요 예배나 뭐 새벽 예배나 이런 거는 베다니 교회에 빌려가지고 예배드렸죠. 그 베다니 교회 우리가 뭐 7, 8년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 다 들랑달랑 하면서 여러분들 옛날 교인들은 다 기억하시죠? 베다니 교회에 보면 유리창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스테인 글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창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쪽에 스테인 글래스는 윌리엄 스펜서가 데디케이션 했습니다. 유리창 하나에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데 5,000개 건물을 지어놓고도 자기 이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목시계 하나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 거 내가 빌려서 쓰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자식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어깨가 무겁잖아요. 왜 무거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에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그래요? 사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권리가 있길래,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머릿돌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이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가 와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 소작농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이게 두 가지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 소작 농부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master teacher입니다. Jesus was a master teacher. He knows how to communicate. He communicated very well. 예수님은 쉽게 말씀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박 목사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화도 좀 들고, 어려운 말 한문 같은 거 저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인 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작농들이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못 지키는 말씀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자는 척하거나 다른 데 쳐다보거나 내 눈을 바라보지도 않아.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차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든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든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설교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못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하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있을 터인데 내가 변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AD 70년, AD 70 AD에 로마의 타이러스, 티투스, 디도라고 하기도 하고 티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러스입니다. 디도 장군이 로마의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스라엘에 70년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30년 35년 만에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밀어버렸습니다. 집들 다 부셔버렸습니다. 건물들, 공공기관 건물들 다 깡그리 부셔버렸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세계 각지로 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없다는 황제의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거나 흩어져서, 언제까지 흩어져 있었어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할 그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심판을 받고 다 뿔뿔이 죽거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게 될 때에는 집안이고 개인이고 가족이고 간에, 나라이건 간에, 세계이건 간에 심판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거기까지요. 집을 짓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채석장에 가가지고 여러 돌들이 있는데 버린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린 돌이 어떤 놀라운 집을 짓는 그 사람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퉁이돌로 만들었다. 모퉁이돌, 머릿돌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지금도 이 건물에도, 이 예배당에도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면 정문 바로 앞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1957년 코너스톤 머릿돌이라는 게 있어요. 1957년에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어떤 식으로 집을 지었느냐면 머릿돌을 하나, 다 좋은 머릿돌을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부터 딱 코너에다가 딱 놓고 가로로 담을 쌓고 세로로 담을 쌓고 위로 담을 쌓고 그렇습니다. 그 머릿돌이 그 주춧돌이에요. 그 머릿돌을 치워버리면 빌딩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누구였나? 그 머릿돌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누구였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리고 아들을 죽여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심판에 의하여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집 모퉁이에, 새로운 집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있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신들 섬기고 이러니까 버리고 새로운 집을 이제 지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God's people used to be Israelites, but not anymore. Right now, God's people are church, you and I. 여러분과 저가 이 나라, 이 새로운 집,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새로운 집이고, 여러분과 저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돌 치워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세계사에 주춧돌로, 머릿돌로, 코너스톤으로, 캡스톤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체계를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이 무슨 말이죠? 기독이 한문으로 예수님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 기독이에요. 기독.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교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방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여튼 전부입니다. 최고이고 전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이 여러분의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여러분의 머릿돌입니까? 여러분은 사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 위주로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꼭 하셔야만 돼요. 이 대답은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돌은 뭐예요? 여러분의 머릿돌은 골프예요? 여러분의 머릿돌은 여러분 지금 자녀가 여름학교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돌은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머릿돌은 자식들 데리고 여행하는 것이요? 주일도 까먹어버리고 예배도 까먹어버리고 여행, 자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 여행도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좀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내일부터 저는 좀 쉬고 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는 어떻게 됐나요? 예배 어떻게 됐나요? 말씀 생활 어떻게 하나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나요? 예수가 사라져버린 껍데기뿐인 여기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중심,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 주춧돌, 코너스톤, 캡스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머릿돌이 아닙니다. 스포츠도 골프도 취미생활도 머릿돌이 아니고 내 사업과 직장도 자식도 나의 머릿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 이거 빼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개인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